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속한 이 팀, 이 모임에서 내 자리는 대체 어디일까?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요, 바로 이 질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자리를 찾는 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동아리든 직장이든 혹은 어떤 신앙 공동체든 간에 나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를 마치 쓸모없는 맹장처럼 느낀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해서요. 그럼 내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단단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 몸처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이잖아요. 공동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다는 거죠. 화려한 직책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능,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은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내 역할, 내 은사는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기억,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다행히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예시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방 봉사를 하거나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일들도 다 소중한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가진 은사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3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첫째, 그 일을 할 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가? 둘째, 좋은 결과, 즉 열매가 맺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도 당신은 정말 이 일을 잘하네요 하고 인정해 주는가? 이 3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몇 가지 은사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언인데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개념이죠.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맞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나 격려 혹은 통찰을 전해주는 그런 대변인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은요, 먼저 당사자에게 직접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치유기도라는 은사에 대한 경험담인데요. 회의적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죠. 와, 근데 이분이 이 은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여러 영적 운동의 흐름을 짚어주는데요. 특히 이분은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근거와 지적인 접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제3의 물결이라는 흐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이죠. 그의 관점이 바뀐 건 어떤 이론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실제 경험 때문이었죠. 4살짜리 손자가 귀에 물이 차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술 당일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아이를 왜 데려오셨어요? 하고요. 귀에 있던 물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 경험이 시작이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죠. 치유라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는 더 큰 힘에 달려있는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드라마틱한 승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믿음의 또 다른 얼굴, 아주 깊고 중요한 측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결과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 정말 영화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요. 똑같은 믿음으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견디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짜 균형 잡힌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품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혹독한 시련이 닥쳐와도 끝까지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딱 한 가지 자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신실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꾸준한 거, 약속을 지키는 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실함에 대한 일화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리더는 자기가 이끌던 모임이 2번이나 깨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3번째 다시 시작했대요. 또 어떤 부부는 모임에 딱 2사람만 남았는데도 매주 꿋꿋이 모여서 보고서에 참석 인원, 이명 이렇게 써서 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이런 끈기가 그 어떤 공부나 훈련보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모임 안에서 말이죠.